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강 내용은 12권 상권에 있는 내용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같이 페어하게 그 좀 짝을 이뤄가지고 그 1, 2강 준비하고 또 3, 4강 준비하고 5, 6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진행도 빨리 할 수 있고 좀 이해도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번 6강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맡아지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시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육신 있고 그리고 영이 뭔지 우리가 뭐 만져서 알고 뭐 이게 막 느끼고 이런 건 아니죠. 또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에도 우리가 부정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가 이제 구사 시리즈 12권 상권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율법책에 대해서 쫙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기록이 되고 성경이 완성돼서 나에게까지 왔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의 어떤 모체가 되는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의 설교를 제가 잠깐 3대지로 나눠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소해 보이는 표현 3가지를 원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며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이제 당시 1980년도에 설교하셨던 내용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생명이 죽으면은 생각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생명 차원이에요. 생명 차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과 아담 생각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만물에게 이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에게 끌고 나오는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만물에 이름을 준 것을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비노니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아담이 한 걸 착각해갖고 하나님이라고 잘못 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쭉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얼룩덜룩하고 얘는 하얗고 또 얘는 뭐 파랗고, 그러면은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담이 야, 너는 얼룩덜룩이가 얼룩이라고 하자, 너는 하양이라고 하자, 너는 파랑이라고 하자.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름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과 아담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도 맞지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맞아요. 그게 원래 창조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생명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는 순간에 생각이 생기게 돼요.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사사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갖고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때 왕이 없으므로, 물론 구약 때는 오경 때는 없었죠. 모세 때도 없었고 사사시대 때도 없었고 여호수아 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건 뭐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 생각대로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차원에서 그럼 사람이 끝났느냐? 원로 목사의 말씀이 생각도 또 죽었대요. 죄가 생각조차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변화받아서 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생각으로 여기서는 제가 누구야라고 이름 불러야 그 사람이 응답을 하는데 거기서는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권사님 만나고 싶다. 그럼 왜요? 라고 바로 답하는 생각만 해도 통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그런 세계를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생각도 죽으니까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막 열심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메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으니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말 차원까지 또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마태복음 15장 18, 19절 말씀 보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악하니까 입에 나오는 것도 악이 토해져 나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살았느냐? 문제는 말도 죽었어요. 말도 죽었기 때문에 말 차원은 이제 글 차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말이 의미가 많이 들어가느냐, 글이 많이 들어가느냐,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당장 뭐 저도 집에서 저희 애가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쳤어요. 유리를 깼어요. 그럼 제가 그 잘했다. 진짜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반대말이죠. 근데 말로 하면은 다 아는데 글로 아이고 잘했다. 그럼 이게 진짜 잘했다는 건지 반대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 한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원하다인데 바람 쫙 불 때 시원하다. 저거 저런 의미구나. 그래서 딱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을 쫙 들이키고서 시원하다 하니까 똑같이 따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 뒤져. 그러니까 글은 그런 뉘앙스가 담기지를 않아요. 말은 뉘앙스가 담기지만 글에는 뉘앙스가 하나도 담기질 않아요. 글은 훨씬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글자를 배워야 읽을 수 있고 이런 훨씬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유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글은 유익이 뭐냐? 말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교구 새로운 교구를 시작을 하면은 초에 이제 총무님들이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 뭐 잘 드시거나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전 딴 건 다 잘 먹는데 너무 매운 건 제가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라면보다 매운 거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려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거의 한 3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한 다리, 2다리 이렇게 뭐 이 총무님이 지부장님들에 전달하고 지부장님이 구역장님이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고 나면은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은 매운 거 아예 못 드시죠? 이러고 그냥 뭐 하얀 곰탕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말이 한 다리, 2다리 건너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게 몇 달이 건너가 나면은 목사님은 매운 거 먹으면은 뭐 탈나신다면서요. 뭐 얘기한 적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막 생겨요. 근데 글로 써갖고 전달하면은 그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글은 똑같이 베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생각. 그래서 기억나시죠? 언론사님 맨날 칠판에다가 영, 생명 쫙 쓰시잖아요. 근데 원래 영이고 생명이었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생각 차원으로 내려오셔야 됐고 생각에서 말로 내려와야 됐고 말에서 글까지 내려오셔야 됐다는 거. 그러나 이 글은 그대로 기록만 되면은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의 의미가 뭐가 그 의미냐? 이 글 차원에 머물러 있던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말 차원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말에도 범죄가 없고 이 말에 범죄가 없으니까 생각에도 범죄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생각할 때 행동에도 죄가 없고 말에도 죄가 없고 생각에도 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래서 생명 차원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라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12권 상권의 요 파트를 정리하는 핵심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워낙 중요한 설교기도 하고 그래서 뭐 책에는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또 그 베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좀 나누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오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기록되고 확장되어 갔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그 성경 역사들을 살펴보고 해서 이제 좀 친숙한 이름들이 다시 나올 텐데 처음에 이제 출애굽 제2년 3월 6일 금요일 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열 말씀과 세부 율법들이 다 선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다음 날 다시 아침부터 율법책을 작성해서 그 받은 바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들어온 첫 번째 기록물이 이 율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 다시 광야 말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제39년 11월에 보면은 이제 율법책이 보충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기업을 꼭 지키고 기업을 네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계승하는 장자에게 그것을 물려주라. 장자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장자를 설명을 했는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보니까 장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율법책이 보충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충된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재강론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신명기 31장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책이 다시 한번 완성을 보게 되기까지 모세 오경의 책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참 신기한 것은 이 율법책이 작성된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제2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책을 작성을 하면서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이 율법책에도 뿌렸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에게만 이 언약의 피를 뿌린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를 뿌리고 책에도 피를 뿌렸어요. 근데 책에 피를 뿌리면 글자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책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는 또 피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 이 피를 뿌리느냐? 피는 성경의 생명을 가리키죠. 근데 같은 제물의 피가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졌어요. 이건 둘이 같은 피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의 생명과 백성들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살면은 백성들도 사는 거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죽으면 백성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일체로 하고 있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규례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규례들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게 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라. 이걸 이제 그 한글로 좀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판단하는 기준점, 판단하는 사례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슬로바스 딸들도 그렇고 여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장자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지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업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은
장자에게 주고 무슨 김 씨에게 주고 뭐 둘째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다시 한번 아니 우리가 딴지파로 시집가 버리면은 우리 기업이 그럼 딴지파로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꼭 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갖고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곳 넘어가지 않게 하라. 왜?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은 영원토록 너 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시면서 율법 속에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돼가지고 저희가 첫날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족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중에 끝에 있는 그 마지막 점을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로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서 딱 합쳐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헬리는 이 요셉의 진짜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빠예요. 마리아의 아빠가 이 아들이 없이 마리아만 있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딸이 다른 지파에 결혼해버리면은 이 아빠의 기업은 딴 지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리아도 계대결혼법대로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요셉은 헬리의 법정적인 아들, 양자로 이제 등재가 돼서 이 헬리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서 이 두 족보가 하나로 딱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율법책의 역사가 그때그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을 되었느냐? 우리가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근데 이 언약궤 곁에 둔다는 거 저희가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 곁에 율법책이 있다는 거 유대인들이 다 눈으로 봐서 아느냐? 몰라요. 왜냐면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온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대속제일 하루밖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서 불 켜놓고 여기 뭐 있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향연으로 다 가려놓고 들어가요. 그러니 율법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너네 이 안에 있어 봐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놨어 믿어 라고 이 믿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기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진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율법책이 있었어요? 있었어. 거짓말 아니에요? 이러면은 못 믿는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율법책이 이 안에 있구나 라고 믿을 때 아니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곳의 율법책을 보관하게끔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율법책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최초의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같이 되었다면은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낭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은 딱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확장해 나갔죠. 근데 이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 때 이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율법책에 추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율법책에 뭘 추가한다. 이거 성경에 뭐 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뭘 기록했느냐? 여호수아서 이전의 오경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때 다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뭐 저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육경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경 이야기가
성취되었다 해가지고 육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100% 동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참고할 만한 표현은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오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기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야 그거 됐나 안 됐나 이게 또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땅을 정복했고 말씀하신 대로 요셉의 관이 그대로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추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율례와 법도를 베푼 대로 사사기 때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고 입으로 바알 얘기하고 제우스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책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 왕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모습인 거죠. 오늘날도 뭐 당시에는 왕을 만나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왕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집에서 그냥 성경 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게 내 기준점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책의 확장의 역사를 여호수아 때를 봤다면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말기가 돼서 사무엘 때가 되면은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 때 이제 왕을 뽑을 준비를 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되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기록을 하면서 왕이 오른 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 17장 18절 20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왕에게 이제 하시는 권면인데 그가 왕이 되면은 뭘 해라. 그러니까 사실 요 앞에 있는 구절들 보면 15절부터 나오는 구절들 보면은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에게 사실 뭐 저희 대통령이 뽑히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권면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왕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죄다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마. 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다가 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맨날 율법책을 등사해라. 베껴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 나라를 잘 다스려라, 재판을 뭘 해라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계속 성경을 갖다 필사하래요. 근데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통치를 왕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또 다스려 가시는 마음은 우리가 아까 이제 5강에서 본 것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시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필사하다 보면은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외부 목사님들 중에 설교 진짜 잘한다고 유명하신 분들 모리아에서 설교하면은 거의 80%가 죽을 수세요.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유튜브에 다시 찾아보면 이분 설교 막 날라다니고 되게 잘하시는데 모리아에만 서면 이상하게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 모리아 성전에 느껴지는 그 영적인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물리적인 이유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설교하면서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요. 그러면 갑자기 딱 이게 얼굴만 보이다가 다 정수리만 보여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머리 이거 정수리만 보이고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하면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사락 쓰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인가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막 적으니까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고 이게 긴장돼갖고 이게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필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필기를 언제 시작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청년 기간을 맡았는데
딱 1년 그 유년부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유년부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필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필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가관이에요. 이제 필기를 막 시작한 거라 이제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뭐 여러분 뭐 자 뭐 뽀로로 많이 보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막 뭐 1대지 얘기하고 2대지 얘기하고 뭐 필기 어떻게 했어? 딱 보면은 뽀로로 봤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이 PPT 만들 때 아예 연필 마크 딱 해가지고 쓰는 걸 이렇게 여기다 써놔요. 이거는 필기하세요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것만 애들이 딱 적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안 적었는데 슬라이드를 넘기면은 애들 울어요. 되게 이제 귀여워요. 그래서 이게 그 필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근데 그 필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이 신명기 17장 18절 20절을 주셨어요. 왜냐?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등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사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희들 필기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 나라의 제도로서 기록하면서 이러한 그 명령을 같이 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령대로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책에 기록해갖고 율법책이 더 분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각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99편 4절 말씀 봐도 이제 이 왕의 규례를 더 참고해가지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능력은 뭐 군사력이다, 뭐 정치력이다, 외교력이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을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의와 공을 행해가지고 왕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열왕의 시대가 되면은 열왕들의 역사는 역사의 기준점이 율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왕들, 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뭐 여기 지금 두 명의 왕 이야기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이야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발굴하거나 하면 되게 놀라운 게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이 찍혀있는 동전이 저 시리아 구석에서도 나오고 저 지중해 건너가지고 헬라에서도 나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국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거든요. 동전에 자기 이름 찍어갖고 전 세계에서 동전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었던 엄청난 부국강병에 대해서 하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그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역사서들도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평가하기를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극악하다라고 해요. 므낫세도 극악이라고 평가를 해요. 물론 말년에 회개했다고는 하죠. 근데 이 둘을 극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왕들도 나쁜 놈들 많아요. 근데 이 두 왕은 아수르에 있는 단과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성전에 갖고 와서 성전에 넣어버렸어요. 또 므낫세도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 다른 제단을 쌓았어요. 이건 단순히 성전 건물을 더럽혔다, 교회를 더럽혔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지어진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치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야처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에다 무언가를 갖다 놨지만 사실상 성경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에 무언가를 더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가는 극악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토씨를 다르게 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역사를 보면 또 한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요시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최대의 성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자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게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다음에 16살밖에 안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돼가지고는 드디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살 때부터 26살까지 7년간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끝에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딱 율법책을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거기서 내가 율법책대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가 아니라 율법책을 보자마자 옷을 찢고 오열하고 통곡을 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1차 종교개혁도 종교개혁은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가자라는 종교개혁은 맞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 그동안에 내 신앙이었어요. 근데 2차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기 전에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보니까 이거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고 나서 다시 종교개혁한 것이 2차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차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와 같이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엄청난 칭찬의 이야기로 요시야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경험이 먼저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그러니까 교회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이제 외부 찬양 그 노래 부르는 찬양 그 앨범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우리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곡을 막 이렇게 안쪽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제 기독교 찬양 인도자인데, 근데 이 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작곡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 개인으로서 이거 작곡하고 작사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찬양 인도자로 워낙 유명하고 명성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곡이 찬양이라고 잘못 알려졌어요. 근데 이 우리라는 곡을 보면은 뭐 그 곡 가사가 우리 같이 손잡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손잡고 해 나가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근데 이건 절대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연합에 대한 아름다운 곡은 될 수 있지만 찬양은 아니에요. 연합은 나랑 이 사람이랑 서로 마음 맞아갖고 연합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랑 맞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랑 맞아서 연합하는 거지 서로 간에는 없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붙여놔도 서로 미운 점을 발견하려고 하지 절대 이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절대 사람끼리는 우리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인 노래로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찬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그냥 우리 이런 곡을 부르는 것이 바로 1차 종교개혁이었다면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갱신한 것이 2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아주 큰 슬로건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도 내 신앙의 열심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성경 속에서 더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 이제 남유다의 멸망 때에는 율법책 그리고 율법책은 남고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이 우리 안 떠난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언약궤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율법책밖에 안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파괴됐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원로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하시느냐? 이제 남은 것은 율법책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위에 있는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거두어 가심으로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역사가 후퇴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전진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후에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전체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성취되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의 완성을 보고 마무리하자면요. 이 아까 이제 봤던 신구약 중간기 때 이 마카비 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전환점을 이루게 돼요. 구약 때까지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에 열중을 했다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됐었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지만 언약궤도 없고 원래 있던 번제단, 금등대 다 없고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전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중심 신앙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심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식 중심으로 회당에서 에스라의 집에서 에스라가 이게 왔을 때 에스라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서 맨날 토의하고 그리고 또 에스라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5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에 이제 헬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70인경 번역을 이루시고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셔가지고 그 말씀 중심 신앙이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길과 터를 예비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내 경험,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에세네파와 열심당을 이루었어요. 에세네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도 싫고 바리새인도 싫어요.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교회 정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사해바다 근처 가가지고 우리끼리 살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 오늘 이제 그 박물관 가니까 성경박물관에 에세네파 그 멤버들의 규칙도 거기에 두루마리로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은 얼마나 금욕, 정결 이런 걸 강조하는지 에세네파에 가입하는데 2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안식일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았다 다음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가 너무너무 금욕과 이런 걸 강조를 해갖고 하여간 에세네파 이외의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하면은 막 그 카톨릭에 있는 그런 경건, 이 막 수도원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는 그런 막 고요하고 이런 경건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에녹은 경건을 이루어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인데 그 에녹은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라고 유다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애 낳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전도하지 못하는 은둔 공동체는 에세네파와 똑같이 이들은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에세네파가 남긴 중요한 업적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은둔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헛만난 성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맨날 필사하고 필사하다가 그게 사회사본으로 보관이 돼서 그 안에 이제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동굴에 처박아 놨는데 동굴에 있던 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로마군에게 죽고 하면서 아무도 거기에 그 사회사본 두 우르마리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시간이 한참 흘러가다가 1910년대가 돼가지고
양 찾으러 웬 소년이 하나 거기 들어갔다가 그 항아리를 찾게 되고 거기 성경 두루마리를 꺼내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주후 한 600년대, 500년대의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가 이미 세력을 다 이루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이거 로마 황제가 바꿀 수도 있다. 초대교회에서 회의해갖고 내용 바꿨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막 도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해사본은 언제 때냐? 예수님 오시기 전 때예요. 근데 이 사해사본 두루마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 500년대에 있었던 사본과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한 200년경, 300년경에 있었던 그 사본을 대조를 해봤는데 내용이 99.99%가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냐? 읍니다가 습니다가 되고 뭐 이런 맞춤법이 달라지고 약어가 쓰이는 정도가 달라지지 내용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게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NF라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열심당. 이 사람들은 이제 급진파, 완전히 그 테러리스트들이죠. 그래서 로마인이라고 하거나 로마인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폭력적으로 죽이고 칼로 찌르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 당장 칼로 찔러 죽이는 로마와의 협력자인 세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고 또 뭐 진보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속사가 예비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게 되었죠. 우리가 5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대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완전하게 해석하시고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한다는 건 없애고 새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교구에서 성경 읽기, 구속사 읽기 체크하다 보면은 내가 성경은 못 읽었고 구속사를 대신 읽었어. 근데 내가 밥은 안 먹었고 대신 김치만 먹었어. 김치는 안 먹었고 밥만 먹었어. 이거는 아니죠, 둘 다. 그러니까 마치 밥과 김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구속사는 저희가 성경된 걸 알게 하는 책이고 또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뭐 제가 구속사는 예를 든 거고요. 예수님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약 말씀 이제 끝내버리고 새 말씀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했는데 너네 못 지킨다. 내가 지키고 나 믿으면 너희가 이거 지켰다. 그래서 완성케 하셨다라고 설명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를 잘 보여주는 게 이거는 오늘 다 하진 않을 거지만 이 12권 상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쫙 표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표를 그대로 넣어놨는데 이 12권 상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만 하면 성취. 뭐만 하면은 구약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저 말씀이 성취되었다. 여기 계속 반복이 돼요.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총 17번이 반복이 돼요. 너무 신기하게 딱 17번이 거기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복음서 설명할 때 맥도날드로 많이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키시니 이는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뭘 기록해도 예수님이 종이신 모습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빨리 그대로 즉시.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빅맥을 시키시니 곧 나오니라. 누가복음은 이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도 다 자세하게 써요.
예수님이 빅맥을 시키시니 빵은 3장이요 양상추는 4장이며 치즈와 고기가 있더라.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죠. 예수님이 빅맥을 시키시니 생명의 떡이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스타일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만 하면 누구의 말이 성취되었다 하는데 그게 총 17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다음에 왔을 때 더 할 수 있으면 또 말씀드릴 텐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다 17번씩 반복하고 있는 각자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신기하게 아무도 그 학자들 중에 17수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데 원로 목사님만 이 17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고 실제 사복음서에도 이 17수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갖고 4장인데 45장으로 돼 있네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면은 그대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서 야, 나 성경대로 못 사는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 책이다. 라고 성경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 부수 사역을 이어가지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되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직 성경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면 도저히 증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무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게 되고요. 이거 제가 이거 좀 넘어가서 복음서는 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사도들이 편지를 막 쓰면서 당시에 직면했던 여러 문제들. 이 교회에는 분쟁이 났고 저 교회에는 뭐 이단이 창궐하고 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낙심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전부 서신을 보내가지고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들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 일반 서신들로 이제 남아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이야기가 당대의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당대에만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만나는 모든 분야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저희 가끔 뭐 어떤 거는 야 성경 봐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요즘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야 성경 봐. 아유 성경은 보지 이러고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 저도 많이 질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분쟁 이거 언제 끝나냐고. 성경 봐야죠. 근데 그게 맞아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교회 분쟁이 진행되면서 비성경적인 그 주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답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정확무호하게 서신서가 기록이 되게 되고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편지를 읽고 니들만 읽지 말고 옆에 교회에 전달해서 옆 교회에서도 읽게 해라. 편지를 돌리면서 전체가 편지를 읽고 하나님 은혜를 공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네 본 것과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이제 있는 일과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통트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책에 더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빼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예수님의 계시로 시작이 돼가지고 7교회를 향한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앞으로 종말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언급하고 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고 하나님이 어찌 살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자면은 성경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뭐 말은 참 이렇게 어려운 표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14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때 찾으시는 게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설 때 너 이거 갖고 왔냐? 라고 마치 뭐 이력서 갖고 왔냐? 여권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찾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서 기독사관학교 진행하실 때 그걸 메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사관학교 진행하면 메달을 딱 주는데 천국 들어갈 때 천사가 메달 몇 개 있냐고 물어보고 메달 땄냐 물어본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헵시바 회장할 때였어요. 이거 저희 시험 볼 때 마르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헵시바 올라오셔서 같이 시험을 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희한테 명령을 하신 게 야, 근데 시험 볼 때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돼. 헵시바 말고 권사님들도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돼. 알았어? 뭐 이러시고 저희한테 엄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가 사실 남 시험인데 어떻게 그거를 저희 힘으로 해요. 그리고 저희를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또 시험 감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이니까 빨리 제 거 쓰고 이제 내고 시험 감독을 다시 나가야 돼요. 그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마르다에 있는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상한 거 있어. 문제 이상해. 가서 권사님 뭐가 이상하세요? 답을 모르겠어. 그럼 이제 제가 3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싹 쓰세요.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이제 헵시바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뒷사람이 하여간 권사님 거 하나씩 다 받아갖고 다 써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쓰고, 그러니까 저희도 야 너는 떨어져도 권사님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갖고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서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메달을 그러면 천사가 그것만 보느냐? 단순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은 사도들 때는 뭐 메달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메달 없어갖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달로 표현을 하셨지만 그 표현은 말씀 가지고 왔느냐 이걸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바 말씀들 단순히 노트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거 아니죠.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가지고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서 전체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속사를 끌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에 기록되어서 저희의 마음을 바꾸기까지 저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역사를 통하여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일하셨는지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열심의 일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속사 말씀의 교회들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세속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평안과 승리와 아버지 말씀의 확장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